지난주에 미국 시간으로 3월 20일부터 개봉을 했습니다. 영화 제목은 방주와 흑암입니다. 부 제목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미스테리 신비를 파헤치다. 제작진이 2년 동안 엄청난 노력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노아 홍수가 우리 생각보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홍수를 부인하면 성경 전체가 훼손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할 수 있다. 노아 홍수를 우화 정도로 생각하는 믿음 없는 크리스천과 대중에게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전례 없이 과학적으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창조 과학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 연대를 단순 합산하여 BC 4004년 11월 23일 오전 9시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단정을 하면 자연과학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있습니다. 벌써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태의 족보가 14대일 수는 없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어떻게 14대만 됩니까? 더 되지. 중간은 생략을 했어요. 성경을 쓴 마태의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와 역대기에 있는 족보와 비교만 해보아도 벌써 알 수 있어요. 다르잖아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성경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지 창조 과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창조 과학의 취지는 좋지만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창조 과학을 믿지 않아요. 창조 신앙을 믿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지 과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고고학도 아니에요. 고대 이집트 비문에서 핫비루 이스라엘 사람들을 뜻하는 단어가 발견이 되었다고 해서 상형 문자에 파라오를 말하는 람세스 이름을 확인했다고 해서 과학이 곧 성경이 되는 건 아니고 고고학이 성경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신앙에 어느 정도 유익을 주는 것뿐입니다. 과학으로 지극히 작은 성경 일부 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해서는 안 됩니다. 지구의 생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거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는 성경이 있는 대로 천년이 하루가 될 수 있고 하루가 천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가 그 창조 하루가 24시간인지 2400년인지 우리 그거 몰라요. 60만 년 전에 지구가 생겨났는지 6000년 전에 지구가 생겨났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랜드 캐년 한가운데 콜로라도 강바닥에 안데스산 꼭대기에 어떻게 공룡과 바다 생물 고래 화석이 거기 같이 있어요? 거기 왜 같이 죽어 있어요? 이건 실시간으로 이 지구 전체가 물바다가 돼서 노아 홍수 사건이 있지 않았다면 설명이 안 돼요. 그렇다고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은 아니에요. 과학은 과학일 뿐 거기까지만 좋게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과학을 말하지 않아요. 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부활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전설이고 우화가 되기 때문에 성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노아 홍수도 전설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도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 창조도, 부활 사건도, 노아 홍수도, 홍해바다 이야기도 다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활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체적으로 부활 사건이 언제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새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달라요. 마가복음에는 해가 돋은 직후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아주 이른 아침이라 그랬고, 요한복음은 아직 어두울 때라고 했습니다. 맨 먼저 누가 왔습니까?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앞에는 똑같아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요한나,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막달라 마리아만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 그랬다가 네 사람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돌이 굴려갔다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천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는 천사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성경에는 흰옷 입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흰옷 입은 두 남자가 있었다 그랬고, 요한복음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다른 제자나 사람들에게 가서 알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서워서 달아났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20절까지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부분에서 읽어보면 잠깐 나와 있어요. 시골로 가는 두 사람. 그런데 누가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복음서의 이야기가 다 달라요. 천사가 한 사람이었습니까? 두 사람이었습니까? 거기에 세 여인이 있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있었습니까? 부활 이야기는 다 다릅니다. 그림이 네 가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잘못됐습니까? 이 부활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딱딱 들어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마다 메시지를 전하라고 목적을 주셨기 때문에, 마태의 목적은 부활에 대한 거짓된 소문을 바로 잡는 것이었어요. 마가는 무서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누가는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왜 하던 일을 다시 하려고 옛날로 돌아갔을까?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시몬이 다시 만났어요. 그 드라마틱한 장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학이 많다고 하지만 누가복음의 엠마오 이야기,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만난 장면은 셰익스피어도 울고 갈 괴테가 말하는 대로 최고의 문학이라 그랬고 드라마라 그랬어요. 그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얘기했잖아요. 그런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3번 물어보세요. 여기 뻔히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예수님 이야기, 옛날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서로의 관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부활 이야기가 왜 이렇게 저마다 다를까?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은 딱딱 맞지 않아요. 왜?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쟁이가 하는 이야기, 가짜는 미신은 딱딱 맞아요. 김장행사에도 2,000명, 작은 기업 모임에도 2,000명, 예술의 전장에도 2,000명, 수사관도 2,000명, 교사도 2,000명, 공무원도 2,000명, 의사도 2,000명. 그 사람 이름도 2,000명, 사주 카페 이름도 2,000명. 2,000. 그러니까 가짜는 딱딱 맞는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안 맞아. 왜? 사실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숫자가 3도 있고 7도 있고 10도 있고 14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가짜는 기가 막히게 똑같아. 2,000. 미신이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맞추지 않아요. 이렇게 다른 부활 사건을 한 편의 스토리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재구성을 시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손을 대면 안 돼요. 손을 대면 진실이 왜곡되고 인간이 손을 대면 그 가짜가 돼요. 의도가 들어가고 숨은 의도가 들어가게 되면 진리가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부활 이야기에서 왜 천사가 한 사람이었고 두 사람이 되느냐? 그거 재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 한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에게는 한 사람의 천사가 중요했고 또 어떤 저자에게는 두 사람이 중요했으니까 두 사람을 다 소개해요. 성경은 시시콜콜하게 모든 이야기를 전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알아야 되고 과거로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것을 성경은 몇 번이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7절을 보세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퍼즐 조각을 하나씩 주셨어요. 이 조각을 다시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하는 이야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중에 설교를 들을 때 쓰면서 듣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글쓰기가 빨라요. 어떤 분은 글쓰기가 느릴 수도 있습니다. 약자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텍스트 문자로 기록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아이패드로 쓰는 분도 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원고는 제 방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건 오리지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각자가 쓴 설교 노트는 나중에 비교하면 다 다르잖아요. 거기 어떤 메모도 이 중에 같은 메모를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남기는 사람은 없어요. 다 틀립니다. 그러면 다 달라서 그거 사실 아니에요? 오늘 예배가 있었고 말씀을 들었다는 건 그거 변하지 않아요. 그 사실은 다 알잖아요. 그러나 메모는 다 틀려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양하게 알려주셨어요. 성경대로 그것이 이루어졌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예수께서 성취하셨다는 것, 이건 사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마가의 생각은 이랬어요. 부활이 사실인가?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여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여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들이 말하기 때문에 사실이다. 2세기에 헬라 그리스의 철학자 캐서스는 기독교를 극도로 싫어했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았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문화입니다.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그 문화였어요. 법정에서 여자들이 증언하면 안 돼요. 그거 다 가짜가 돼요. 여자가 말하면 안 돼. 남자가 증언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 사건을 두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여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믿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BBC, NHK, 폭스 뉴스 진행자는 아무나 못합니다. 아침 뉴스가 있고 저녁 뉴스가 있고 속보 브레이킹 뉴스가 있어요. 프라임 타임은 7시부터 시작합니다. 스피커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아무나 특종을 보도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파급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첫 번째 사실을 유대 회당에 가서 전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같으면 영상을 만들어서 SNS로 유튜브로 삽시간에 온 세상에 알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사회의 중심은 시나고그 회당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2,3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계 곳곳에 가면 유대인 타운에 회당이 지금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기 모여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기도 하고 거기 사교 모임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유대 회당의 회당장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한마디 하면 온 세상에 다 퍼집니다. 예수님에게도 사람이 있었어요.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부활하신 첫 번째 몸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만일 그랬더라면 엄청나게 빨리 소문이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또 있어요. 최고의 권위 단체가 있었잖아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면 가입할 수 없는 클럽이 있었잖아요. 산헤드린.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말하면 온 세상에 퍼집니다. 권위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많았어요. 니고데모, 이 사람 산헤드린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도 먼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아끼시던 이너서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너서클이 있잖아요. 늘 세 사람을 동행시키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수행하도록 만든 세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장 권위였고 그들의 말은 믿어서는 안 된다는 여인들에게 먼저 내가 다시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실이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그 어떤 세속적인 권위를 필요로 하시지 않아요. 그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여인들에게 가서 말씀하셨어도 부활은 사실이 돼요. 이 부활 사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는 사람은 돈에 집착하지 않아요. 머니라고 하는 잡지를 읽어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가정에서 그게 사실이라면 UFO를 타고 온 외계인이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 일리가 있어요. 아마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영생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하고 생각할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하니까 돈 좋아하잖아요.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시골 작은 교회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안토니우스가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성경을 그대로 틀림없이 지켜야지. 6개월 전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큰 재산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여동생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떼어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처분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렸어요. 성경대로 해야 되니까 나눠주고 처음에 공동묘지에 가서 살았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마 군인들이 버리고 난 요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소문이 났어요. 이 사람 성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5천 명이 찾아왔어요. 그는 6개월마다 친구들이 가져다 주는 작은 음식과 마른 빵과 소금을 먹고도 105세까지 살았어요. 집을 나갔던 오빠가 하루는 다시 여동생을 찾아왔어요. 난 게 아니고 사실은 가출한 거지. 안토니우스가 이렇게 말을 해. 야, 내가 성경을 잘못 읽은 것 같아. 그때는 처음이라서 몰랐는데 마태복음 19장을 읽어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근데 내가 성경을 마가복음 10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그게 틀려. 한 글자가 빠져 있어. 마가복음에는 내게 있는 것을 주라 이렇게 안 돼 있고 내게 있는 것을 다 주라. 그러니까 너 있는 거 내놔. 그래서 그것만 싹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줘버리고 다시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동생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어. 그러니까는 살기는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안토니우스는 정말 이제 성자가 되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수도원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가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인생길을 서두르지 않아요. 벚꽃은 이제 피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 활짝 핍니다. 그러나 벚꽃은 한순간에 우수수 떨어지고 말아요. 꽃을 너무 많이 활짝 피우니까. 꽃을 많이 피는 나무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길어야 2달 죽어요. 왜? 꽃을 많이 피우다가 기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자연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끝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필립 브룩스 감독의 말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 그거는 대단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당연한 사실이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산다는 사실은 대단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현재 고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위대한 것이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알라메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직접 가봤어요. 알라메다 장로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부활절 아침에 도착을 했습니다. 언더우드가 조선에 처음 가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교구 식구들에게 알렸을 거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드렸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언더우드에게 물어보았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모른다. 조선 음식을 아느냐? 모른다. 조선은 미국과 다른데 거기에는 왕이 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아직도 왕이 있는 줄 아느냐? 모른다. 조선말 할 줄 알아? 몰라. 그럼 내가 아는 게 뭔데 도대체? 조선에 대해서 아는 게 뭐야? 조선의 문화를 알아? 모르는데. 조선 사람들이 뭘 입고 사는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왜 가려고 해? 내가 아는 것은 딱 한 가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면 아직도 단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가 그 한 가지는 알아. 그걸 믿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선교적이라 해야 돼요. 구령의 열정, 이 사명으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실제로 죽고 살아나셔서 보여주셨어요. 알라는 보여준 적 없잖아요. 석가는 보여준 적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걸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다음 차례는 여러분의 차례가 되고 제 차례가 될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의 차례가 돌아옵니다. 우리도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고 인생관이 변해요. 세계관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사고방식이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도 변해요. 모든 것은 이제 내 중심이 되지 않아요.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 생명을 주셨고 그 부활 생명을 믿는 자는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관, 내 세계관, 돈에 관한 내 생각, 현실에 대한 우리의 관점, 모든 것은 완전히 전적으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가 어떤 찬양을 해도 찬송을 해도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왜 부활신앙을 고백하는가? 성경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자촉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